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오늘 진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시정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며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편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온 대한민국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데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생명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그런 원흉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다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주여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거짓 목자들의 속임을 받아서 미혹되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이러스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한 목숨을 잃는 이 아픈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 시작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미신과 맹신과 광신에 빠진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는 양과 염소가 나누게 된 것을 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세워주시옵시고 말세지마를 사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을 탐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바꾼 믿음으로 주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효연 장로님 대표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 정말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위기 기로에 있는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고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모두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에서 얻어기는 생명들에게 복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님이 택하신 자라도 삼키기에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잘능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었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도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원주 지역은 이 무실동 체조 훈련하는 그 체육관에서부터 이렇게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확진자들이 10대, 20대 젊은 무증상 감염자들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2주간은 우리가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요. 꼭 가야 될 곳,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가정 다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가정과 건강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큰 몫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 8.15 광복절 그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세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웃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장례식장에서 옮겨서 한 사람이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내가 걸려서 내가 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동참하며 함께 힘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이상 기온과 기후변화는 환경 파괴로 인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환경 파괴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환경 재난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지구의 온도가 지금 1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0.5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5도 이상 올라가면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이다.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 고장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 오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물건 하나하나를 사도 이것이 환경 오염시키는 물건인지 한번 생각하며 구입하고 우리가 소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조건으로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그대로 어순대로 풀이하면 복이 있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 안에서 이러한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하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복이 임하신 복되신 예수가 나와 임마누엘 하실 때 내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분노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 치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잘못된 이 보수 기독교 단체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뉴스만 보면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함께 울며 애통하였던 것처럼 그런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이며 우리의 생각의 변화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데 하면서도 혐오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분노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그 안에는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들이 성품적으로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자기가 부인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썩어져가는 성품들, 구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못 박아야 되는 썩어져가는 부인돼야 될 성품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라고 얘기하면서요, 보건소 직원이 정말 그 바이러스가 걱정돼서 전화하는데 퉁명스럽게 내뱉으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언행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 예배 못 드린다고요,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요,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으며 바이러스가 지날 때까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관심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물질로 도우면 됩니다.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려고 할까요? 수십억, 수백억 빚진 교회들은 모여서 헌금 걷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참된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내어 버려야 돼요. 거기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죠.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에 궁휼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궁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궁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요, 창세기 4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꿈꾼 그 꿈대로 7년의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요셉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며 벌벌벌 떱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넘긴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첩자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지, 우린 첩자가 아니라 곡식 사러 온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청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청하니 그 형제들이 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요셉이 자기 혈육 친동생 어머니와 같은 배가 같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와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휼이란 말씀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치는 마음이 궁휼입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궁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궁휼인 줄 믿습니다. 그 형들이 은 20에 자신을 팔았는데도 하나님이 요셉 안에 그 궁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궁휼히 여기러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노예인 줄도 모르고 동생인 줄도 모르고 궁휼히 여겨달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궁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북받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궁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쫓아가는 죄악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서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궁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이 어디서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궁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해를 주고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합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 그 보수 기독 단체라고 하는 그 광신도를 바라보면서요, 사실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궁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도 그런 자였구나. 그보다 더한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북받쳐서, 사랑하는 마음에 북받쳐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라. 뭐든지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립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우리가 요번 장마를 지나면서 마치 노아의 홍수는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저께 밤에도 1시간 넘도록 천둥번개가 치더니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이렇게 내리면 정말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정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지난 후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대낮에 대자로 누워서 자는데요. 벌거벗고 자고 있습니다. 벌거벗고 누워서 자니 아버지의 하체와 수치가 다 보이니까 그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아버지 뭐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있다고 조롱을 하니까요. 그 형인 셈과 야벳이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침상에 가서 그 벌거벗은 것을 덮어줬습니다. 나중에 노아는요,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함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해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들을 저주하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저주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윤리 도덕 교과서로 보면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 함을 저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홍수로 진멸당해야 마땅한 인간인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았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서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방주에서 그 큰 빛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은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덮어주는 자이고 품어주는 자이고 긍휼히 여겨주는 자입니다. 우리가 광장에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데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뽑은, 백성들이 뽑은 대통령 지도자를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그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경비 서고 있는 경찰들과 정경들, 젊은 청년들에게 바이러스 걸리라고 침 뱉으면서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바로 마귀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빨갱이 이 색깔론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빨갱이보다 더 못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덮어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우리는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반정부 운동하지 않고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기서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의 가치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성경적 정신이 기초 초대에 담겨져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와 방역이 칭찬받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미련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미혹되고 선동되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도 그 크신 긍휼을 깨달아서 이 땅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증거하면서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꼭 합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식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써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도요, 성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광화문에 나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도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그들이 절대 거기 나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그런 판단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긍휼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리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나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사랑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격과 성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궁휼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정이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나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여, 낮엔 해처럼 밤엔 단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사랑하며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큰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며 궁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궁휼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큰 궁휼을 받은 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덮으며 궁휼히 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의 일터와 모든 삶의 터전과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